올 한해 참 빨라요. 네, 그죠? 뭐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정말 1년이 너무 빠릅니다. 올 한해 제가 돌아보니까 힘든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또 탄식하는 순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상하죠. 힘든 일이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한 해를 살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예수님이 저희 목자가 되시니까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 은혜이고 다 감사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첫째 주은이가 결혼식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그날 저녁에 썼던 동행일기 일부분인데요.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더 함께 있었으면 하는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새 가족을 맞이하는 기쁨이 더 큽니다. 주은이는 부모 마음을 힘들게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딸입니다. 잘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 생각날 만도 한데 감사와 축복의 마음만 가득합니다. 이상하죠? 보통 딸을 시집 보내면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과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 주은이에게 상처 한번 주지 않은 좋은 아버지였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주은이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은이에게 물어보면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안 물어봤어요. 제가 어떤 말이 나올지 무섭더라고요. 사실 뭐 우리 딸 제가 그럴듯한 선물해 준 적도 없고 목회에 바쁘다는 이유로 딸과 많은 시간도 제대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저 감사의 마음, 축복의 마음만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우리 가정에 목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정말 제가 결혼식에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가정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신 분들 많죠. 그러나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났지만 안 죽었잖아요. 그죠? 안 죽고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났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그럴 상황이 아닌 사람도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올해 주일 한 번도 빠진 적도 없어요. 주일만 아니라 새벽에도 수요 예배도 성령 집회도 열심히 나왔는데 저는 별로 받은 복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마음, 그런 무거운 마음, 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니까 그런 무거운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꼭 한 가지 정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복이 뭔지 아세요? 이 히브리어 복이 빠라크거든요. 근데 이 빠라크라는 단어에는요. 무릎 꿇고 경배하다, 찬양하다, 기도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받는 게 복이 아니라 예배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체가 복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맞아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지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지 나는 양인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다가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회복하면 여러분 아세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에게는요 목자만 있으면 돼요. 목자만 있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양은요 목자만 있으면 어떤 짐승도 두렵지 않아요. 양은요 목자만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절대 고민하거나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목자가 양을 지키고 인도하고 양을 책임져 주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목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복이라고요. 오늘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 정말 믿어지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올 한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제 시편 23편으로 계속 이어지는 설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거든요. 오늘 5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간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예비하신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세요. 이 원수의 이 상은 식탁입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승리의 잔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양에게는요 자신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은요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목자가 양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날 때 정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직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우리에게 승리의 상을 차려주신다고요. 승리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역시 저는 아직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라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뒤에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잔치를 기대하시라고요. 2024년에 승리의 잔치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죠.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무려 10여 년 동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져서 도망다닌 게 아니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승리의 상은 누가 차려주세요? 하나님이 차려주세요. 따라합시다. 승리의 상은 하나님이 차려준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면 그건 승리의 상이 아니에요. 복수의 상이지. 여러분 아세요? 복수하면 그 순간적으로는 승리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잖아요. 복수는 반드시 뭘 낳아요?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복수는요 복수를 낳아요. 그래서요 복수하면요 그 순간에는 승리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잖아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복수는요 마귀의 충동질에 넘어간 불순종이에요. 상은 승리의 상은 주님이 차려주시는 거지 내가 차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차리는 승리는 복수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복수를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자기 힘으로 끝낼 수 있었는데 왜 안 그랬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실 것을 믿었어요.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아비새를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다면 반드시 그 뒤에는,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면 그 뒤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의 상을 예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내 방법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복수로 말미암아 내 이 사망의 골짜기를 끝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승리의 상이 아니라고요. 다윗처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치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또 한 가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심판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다윗이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걸 아멘 하면서도 여전히 자꾸 우리가 주인 노릇해요.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고자 사울 왕을 죽였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어기고 그랬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아니 그런데 왜 10년까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너무하잖아요. 1년도 아니고 어떻게 10년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저 단순히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셨다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을 단순히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우시려고 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윗은 몰라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사망의 골짜기가 깁니까? 주님. 그렇다면 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차려진 승리의 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그 어마어마한 승리의 상 필요 없으니까, 조그만 밥상도 좋으니까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타협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으세요. 힘들어도 참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길어도 절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 내가 너를 향해 네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승리의 상을 예비했어. 나만 봐. 나만 따라와. 두 번째,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세요. 여러분, 주인이 잔치를 열면 보통 손님들에게 종이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게 손님을 맞이하는 예의예요. 그런데 진짜 귀한 손님이 오잖아요. 진짜 귀한 손님, VIP가 오면 종이 기름을 바르는 게 아니라 누가 발라줄까요? 주인이. 어떻게 하셨어요? 야, 진짜 우리 수준이 대단해. 주인이 직접 발라주세요. 자, 오늘 보면 다윗의 머리에 누가 기름을 발라주세요? 하나님이 발라주세요. 주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누가 기름을 발라주세요? 주님이. 주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사망의 음침 골짜기, 육적으로도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육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다윗이 음모죄, 그러니까 사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생각이나 했겠어요.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을 쫓아다닌다고. 다윗은 블레셋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울 왕의 사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모죄예요. 다윗 말이야 저렇게 잘난 척하고 말이야 뭐 나라를 구하고 대단한 거 하더니 세상에 사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면 사람들이 조롱하고요. 때로는 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죄졌으니까 저런 고통을 당하지.
사람들이 정죄해요. 어떻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육적인 고통보다 이런 마음의 고통이 더 심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고통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실까? 이 마음의 고통을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를 또 낮추세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근데 하나님 또 낮추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고난 당할 때는 사람이 도움도 되고 위로도 됩니다. 근데요, 진짜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위로가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위로가 안 돼요. 그때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날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위로만을 사모하게 돼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는요, 낮아져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해져요.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낮추시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거예요. 때가 되면 무슨 때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일평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라고요. 아무리 끝날 것 같지 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 잔이 넘친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다 외우시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나 혼자 행복하고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되려고 한다면 1절의 축복만으로 충분해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으로 잘 된다면 1절의 축복만으로 충분해요. 그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생은 시작이라고요. 예수 믿는. 이게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 믿고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잔이 넘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넘쳐나는 게 주변으로 흘러가겠죠. 주변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인생에서 우리로 하여금 내 잔이 넘치다에 대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고 있다면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에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복 받고 나 혼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에게 내 잔이 넘치나이라는 실화소설 나눈 적이 있어요. 한 번 더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맹이순이란 전도사님 얘기예요. 6.25 동란 때 이 맹이순 전도사님이 인민군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제도 수용소에 들어가게 돼요. 자기는 인민군이 아니라고 그렇게 항변을 해도 통하질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빨리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주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왜
여기 포로 수용소에 제가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도 사실 뭐 감옥 생활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 당시에 포로 수용소는 정말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그러던 중에 수용소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수많은 중공군 포로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아시죠? 한국 전쟁이 있을 때 막 북으로 올라가다가 중공군이 개입해서 일사후퇴 맞죠? 네, 건설이 그죠? 중공군 인해 전술입니다. 그래서 막 밀려와요.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거기 포로들 잡혔겠죠. 근데 이 중공군 포로들은요, 인민군 포로와 다르게 마음이 너무너무 완악한 거예요. 그렇겠죠. 공산당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와서 총알바지 됐거든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조국에 배신당할 때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좀처럼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맹이순 전도사가 섬기기 시작합니다. 중공군 포로들 환자들을 간호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맹이순 전도사가 억울하게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갇힌 걸 친지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구명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풀려나도 된다고 이제. 근데 놀라운 것은 맹이순 전도사가 나는 나가지 않고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 받았는데 나는 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곳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맹이순 전도사에게 이 포로 수용소는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빨리 골짜기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거제도 포로 수용소라는 상황과 환경은 똑같은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났어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포로 수용소는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그곳에서 맹이순 전도사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경과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요. 주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나면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맹이순 전도사를 통해서 그곳에 수많은 중공군 포로들이 예수님 만나고요. 예수님을 인하여서 포로 수용소에서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맹이순 전도사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중공군 환자들 간호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과로로 숨지게 됩니다. 전도사님의 장례식이 수용소 곁에 있는 시골 교회에서 거행되었는데요. 그때 중공군 포로들이 보낸 조사가 낭독되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맹이순 선생 영전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주인이셨던 맹이순 선생님이 가시다니요.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선생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선생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 주면서 그렇게도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기도를 듣고 있으면 기승하던 고통이 사라지고 신음과 함께 목이 타서 잠 못 이루던 육체가 편안한 잠의 품에 안기게 되곤 하였습니다. 맨 선생의 숨결은 우리의 얼음장처럼 차고 두껍고 어둡던 마음의 문을 녹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 8월 11일 새벽에도 선생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선생은 마지막 환자를 다 씻기고 시편 23편을 우리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셨습니다. 다 봉독하신 후 높은 곳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는 일어나시다가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맹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맹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반드시 승리의 상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고 오직 주님의 위로로만 살 수 있는 가난한 심령으로 만드시는 이유는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인생에서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저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2024년 우리 교회 말씀이 시편 23편 1절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근데 이게 설교하다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절로 바꿔야 될 것 같아. 5절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이게 더 좋아.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6절이 좀 낫죠. 1절도 은혜지만, 그죠? 그래서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2024년 교회 표어를 1절로 정했다가 설교 준비하다 5절로 이제 바꿔요. 또 몰라, 오늘 송구 영신 예배는 6절 하거든요. 시편 23편 마지막이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또 마음이 바뀔지 몰라, 6절로. 자,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날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요, 우리 좁은 길 험한 길 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지나고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육체적으로 힘드신 분 계세요. 또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관계 때문에 정말 마음이 상한 분도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뒤에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상이 있고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낮추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함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아세요? 이 길 끝에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세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함께 찬송하고